여러분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깨어 있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이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어느 계절이지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쉽게 파악할 때에 자연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꽃이 피면은 봄이고, 나뭇가지가 누렇게 익어서 하나하나 떨어지면은 가을이고, 온 대지가 하얗게 되어 있으면은 겨울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반소매 있고, 그리고 정말 나무가지가 무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면은 이거 여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계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계절 속에 있는가? 아니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시간표에 있는가? 내 영적인 계절을 하나하나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낙타는 하루 2번을 무릎을 꿇는다고 하죠. 또 우리가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죠. 아침에 주인이 짐을 실을 때에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선 상태에서는 짐 실기가 어렵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인이 그 쉽게 짐을 올릴 수 있도록 낙타가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에 낙타가 짐을 내리기 위해서 또 무릎을 꿇습니다. 과연 나는 하루에 몇 번 무릎을 꿇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고 응답하시고자 하고 계획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무릎을 꿇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 28절 29절이 우리의 자연의 흐름과 또 이것을 내 영적인 흐름과 잘 적응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해진 그러한 계절은 이제는 여름이 다가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당하는 거예요. 한 세대를 일컬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살고 태어나서 마치는 그 시간을 세대라고 하잖아요. 한 100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옛날에는 50, 60 사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단명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환갑잔치, 진갑잔치가 그냥 대단했는데 지금 환갑잔치 하면요 웃어요. 진갑잔치에도 웃어요. 지금은 80세가 그냥 왕성하게 막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흐름을 타고 어떤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사람들이나 내 후대들이 살아가는 삶이 보장되어지기도 하고 보장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하면서
내가 유혹받는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가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내가 어떻게 주의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걸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 변이 되어가지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뭐 한 27만 명 가까이 지금 감염자들이 나옵니다.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70, 80명 나와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겠냐는 얘기죠.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이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페이스를 여정을 제대로 가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주의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24시간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그 시간을 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그 날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단이 나를 갖다가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그걸 안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왜? 거기에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박이 난다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그 염려 걱정 안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보세요.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신지를 몰라요.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에 25장 13절에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빌려줄 수가 없죠. 떨어지면 자기들도 주님을 만나 뵙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24시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 기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말씀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하는 현장, 내가 하는 사업,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공부가 정말 기도 속에서 하는 그 일들이냐는 얘기죠. 내 열심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 닭이 요리가 되어져서 맛있게 먹는
닭이지만은 베드로에게 닭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닭 소리만 나면은 막 그냥 소름이 돋을 그러한 이 닭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람 같은 경우도 순양, 사람들에게는 그냥 순양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그 순양만 생각하면은 그 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독자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이 베드로는 실제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삶의 교훈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 죽는데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내가 함께 죽겠다라고까지 맹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계속 2번, 3번 기도에 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24시간 우리를 살피지만은 사단도 24시간 우리를 살핀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건 간단해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1000억이 생긴다. 내년 이맘때 1000억이 생긴다고 하면 그 1000억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요, 내년 이맘때까지 절대로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 1000억이 무슨 누구의 용돈입니까? 이 1000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년 이맘때 나에게 확실하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생각이 잊혀지겠습니까? 계속 내년 이맘때만 생각하면서 매일 그거 생각, 하루하루 날짜 꼽아가면서 이제는 364일 남았어, 이제는 363일 남았어 하고 잊혀지질 않는다니까요.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좀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함정, 올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진다니까. 나도 모르게 올무에 갇혀버려요. 나도 모르게 틀에 완전히. 쥐가 쥐틀을 놨을 때 그 쥐틀인 줄 알고 들어갑니까? 그 안에 먹이가 있는 것을 먹으려고 무니까 그냥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분명히 오늘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가 288장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크로스비의 찬송.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왕래한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이죠.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사가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보이냔 말이에요. 우리 흔히 좀 속된 말로 개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게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 속에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뒤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응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렇다면은 이유를 알았다고 하면은 내가 깨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냔 말이에요. 난 예배 잘 드리는데, 나는 기도 계속 잘 하는데, 기도하는데 염려한다라는 건 깨어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언약을 잡지 못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 보세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난 이 말을 읽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는지. 호련히 와서 보는데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24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매치기 하고 남의 물건 이렇게 훔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 사람이 한다라는 것은 두목은 그런 거 하나 안다네요. 딱 똘마니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져오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의 배당금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이게 농땡이 쳤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많이 그렇게 해서 자기 두목한테 상납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남의 주머니 터는 거죠. 그 결국은 잡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잡히고 세상의 유행에 잡히고 세상의 흐름에 잡혀버리면 내가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보다 더 강한 것, 더 중요한 것에 내가 사로잡히면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박사학위 7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로만 꿰뚫어 보질 못했어요? 복음으로만 꿰뚫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 사람이 돌변을 해버렸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전도 현장에 계속 가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람. 제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온몸에 피투성이 되어져서 죽을 환경인데도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를 찾는 사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그런 상태.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불신자 왕이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깨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뭔가 틀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 같아.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냥 교회 나가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들어가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새 청년이 풀못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 알면서도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 가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까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알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나 혼자만 막 좋아 누리고 막 응답받고 그게 아닙니다.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른 아침에, 그냥 아침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그냥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 예배, 그 은혜의 자리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24시간을 지내고 있는가? 그럼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볼 수 있을 정도. 그냥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데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은 그걸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질 않죠. 마지막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때에 오는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 그 상태가 나에게 매일 점검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면 나에게 오는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보세요. 깨어있으니까 나중에 물이 다 땅에 스며들고 나서 나와보니까 전 세계가 노아 끝이 되어버렸어요.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보세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 말은요, 내가 오늘 정말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이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해요? 깨워서 찾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요. 그렇게 되면 오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노아 시대의 배경은요,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물로 40주야를 쏟아 부어가지고 완전히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120년간 방주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것도 흐리고 뭐가 비가 좀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도 아니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겠습니까 노아를. 그런데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어진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다 빠지고 자기 멋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면은요, 노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것이 있잖아요. 전 세계가 내 땅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배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장. 거룩한 날 내가 네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삶이 되었죠. 시편 23편 1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못 외우는 크리스찬은 거의 없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렇죠. 깨어 있을 때에 오는 축복은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에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고 그러죠. 왜? 물이 마르지 않아가지고 계속 뿌리에 물을 공급해 주니까 나무가 그냥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 항상 24시 말씀 속에 있는 사람, 항상 교회에서도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는 사람, 내 현장 속에서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축복 중에 축복받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에요.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루에 24시간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말이에요. 불신앙과 함께 하느냐, 염려와 함께 하느냐, 아니면 응답과 능력과 함께 하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바울의 고백은 참 볼 때마다 가슴에 그냥 막 살이 찌는 뿌드득 소리가 나. 나에게 막 적용되어지는 뿌드득 소리. 이것은 내가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 되겠다고 붙잡는 그런 말씀.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와서 붙잡은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근데 그분이 하시는 능력은 한계가 없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돼. 바깥에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비 한 방울 안 맞아요. 그죠? 내가 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밖에 있느냐. 그 부분의 차이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다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아니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도 새로운 법령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죽는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말은 다니엘이 전에 계속 깨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서 천사가 해결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응답만 있으면 뭐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자와 당나귀, 여우 셋이서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하기로 하고 사냥을 진행했습니다. 사냥을 해가서 많은 고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나귀에게. 이거 우리가 같이 사냥을 해서 얻은 내용이니까 당나귀 보고 너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랬더니 새 동물 사자에게 당나귀에게 다 골고루 똑같이 배분했어요.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불공평한 배분이거든. 그래가지고 사자가 기분 나빠가지고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여우 하나잖아요. 그냥 여우 보고 네가 한번 공평하게 배분해봐라 그랬더니 여우가 딱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자에게 거의 다 몰아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조금만 가졌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제야 제대로 좀 분배가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사자가 여우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이런 방법을 구해냈느냐? 지혜가 많나?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당나귀가 죽는 거 보면서 깨달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언젠가는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그냥 걸린 거 아니에요. 나에게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우는 당나귀가 죽는 걸 알고 자기가 어떻게 거의 다 사자에게 양보했어요. 왜? 안 죽으려면. 죽고 난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오늘 이 당나귀, 여우, 사자가 그 사냥에서 얻은 그 내용들을 나누는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 날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 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 날에, 이 날이 뭐예요? 홍수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이 지구상에 살면서 한 번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살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시편 110편 109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앞으로 가는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발판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어느 날 폭 당해버려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 어둠에 있지 않는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그 후반전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내가 빛의 자녀라고, 내가 낮의 자녀라고 그냥 방심하면은 어느 날 내게 사탄의 역사가, 속임수가 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여정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